할렐루야. 오늘도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668번째 계시록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 1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알리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계시라 이렇게 한 말씀은 이 책의 제목을 알리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계시록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를 표현하는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전에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휘장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휘장을 쳐놓으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휘장을 제거하니까 안이 보이죠.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추어 놓았는데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 전에는 숨겨져 놓았던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상들은 다니엘서, 이사야서, 요엘서 이런 책들에 나오는 이상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책들에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그 이상들은 많은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감추어 주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 알 수 있게 보여준다. 그런 차이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목적이 뭐냐? 휘장을 열게 된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1장 3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계시를 휘장을 열어서 보여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랬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가까웠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종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또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는데 이 종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종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말로는 안 써져 있지만 종들에게 보여줄 때는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책을 보고 듣고 읽고 알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메시지의 대부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를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종들은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자기가 아는 것을 목숨 걸고 증거했어요. 목숨 걸고. 그럼 오늘 또 우리 목회자님들이 사실은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단어를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서두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본질을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중에 한 단어 한 단어를 깨달아가고 또 한 문장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깨달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목숨 걸고 목회하시잖아요. 온 가족이 희생해 가면서 교회를 받들고 성도들을 받들고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이익 보고 하시나요? 누리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희생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목숨 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목숨 거는 거예요. 참 존경합니다. 네.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종들에게라고 하는 말에서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도 둘로스. 헬라어는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둘로스. 노예도 둘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둘로스. 사람의 종도 둘로스.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둘로스이지 사람의 종으로서의 둘로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언어에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 유래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면 아바드는 무슨 말인가? 종이 뭐예요? 일하지요? 주인 섬겨야지요? 또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노예도 뭐예요? 주인 섬겨야지요? 일해야죠?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람의 일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흔하게 쓰지 않으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 종이라고 사용된 단어를 뽑아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피 터지게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창세기 6장 2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3절 이삭에게 사용했어요. 사사기 41장 8절에 야곱에게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모세에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게 사용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는 다윗에게 사용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는 욥에게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는 이사야에게 사용했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는 스룹바벨에게 사용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시대를 거쳐가는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관된 것인가?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것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었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지 사람의 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속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아주 높이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개 설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 심판, 저주, 멸망, 불못,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하지 말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이것을 유화적으로 바꾸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형용사 민족이라고 그래요. 교묘하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단어 자체가 동사 단어를 가장 더 많이 쓴다 그 말이에요. 동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오늘날 성도들 비유 맞추는 설교 우리 목사님들이 가급적 안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요구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날마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새겨 들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듣기 좋은 거 저거는 듣기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자, 당시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노예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로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연관된 특별한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인데 성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초라하고 추리할 수 있어요. 그럼 무시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으면 어쩌고, 예?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가난하게 살면은 죄인이야, 죄인. 저희 형제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대교에서 했으면은, 아유, 자랑스러운 동생일 텐데, 조그만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 할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든, 두 명에게 전하든, 할머니에게 전하든, 할아버지에게 전하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은 아셔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힘내세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돕지는 못할 망정 무시는 하지 마세요. 자, 이 둘로스 종과 더불어 알아야 할 단어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사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자, 안겔로스. 오늘 헬라가 많이 나갑니다. 둘로스, 안겔로스. 또 제일 처음에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포칼립시스. 그런데 이 사자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사에게도 사용되어 있고 사람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안겔로스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안겔로스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면 천사가 안겔로스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겔로스가 누가 된다?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안겔로스가 된다. 메신저가 된다. 목사님이 전하면 목사님이 안겔로스죠. 천사가 전해줬다고 하면 천사가 안겔로스고. 뭐다? 메신저다. 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사자, 이 두 가지 호칭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존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세워진 사람인데 목회자를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돼요. 또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 목사님들이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알고 딱 차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강단도 내주고 설교권도 내주고 축복권도 내주고. 왜 새벽기도를 집사님한테 하라고 하냐고요. 집사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좋다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설교 맡기고 가고 집사님들한테 몇 맡기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예배를 쉬세요. 아니면 설교를 다 준비해서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띄워놓고 가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리 비우지 마시고. 아니 집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더라니까. 집사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권이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아니에요. 축복권은 목사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축도를 꼭 받고 가셔야 돼요. 밥한다고 미리 나가면 안 돼요. 예? 급하다고 미리 가도 안 된다고요. 설교를 아무리 은혜롭게 잘 들었어도
목사님 축복 기도를 안 받고 간다? 손해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제 손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손에 필요한 거 붙여주세요.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세요. 지금 어려운 형편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하고 안 해주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지. 기도 요청하세요. 아이고, 평신도가 자기 담임 목사님 축복하고 있는데 좋다고 웃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 웃을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힐 일이지. 자, 격결로 가지 맙시다. 자, 어쨌든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 둘로스이기도 하고 또 사자이기도 하고 메신저 사자 앙겔로스. 그러니까 둘로스이기도 하고 앙겔로스이기도 하다. 둘로스와 앙겔로스 같은 뜻이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지금 이름 붙여졌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갈렙, 다윗, 욥, 이사야, 스룹바벨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들만 그 소리 들었다고요. 우리도 그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개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 아무개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상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을 1장 2절에 증거했어요. 요한은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언했지 이 연구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이상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귀중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불못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해주시고 앙겔로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걷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샬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